샬롬.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또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로마서 강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론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편지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을 부분들은 1장의 1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스스로를 설명한,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군가를 수식하는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제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에는 파울로스, 그러니까 나 바울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로마서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간접적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이 서바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스페인 지역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착 역할을 해야 할 로마 교회에 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죠.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라는 말은 이 헬라 원문에 의하면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당시 고대 사회의 노예제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노예나 종과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하 또는 하인과 비슷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부복한 상태라고 하는 절대적인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메사이아라고 이야기하죠. 곧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누구에게 종종 쓰이냐면 바로 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사실은 그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유대 사람들의 전통인데, 그들은 어쩌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분을 기다렸다기보다는 유대 사회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왕과 같은 사람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치 다윗 왕처럼 강성한 유대 민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의 구원을 이룰 자, 아마 그것을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누가 예수님의 양옆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제자들끼리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건 역시도 사람들 사이의 은연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은 왕을 뜻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의 전통 속에서 나오는 왕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시켜줄 진정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종으로 살겠다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 삶에 대한 일종의 결단이 담겨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만몬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오히려 더 강화가 됐죠. 말하자면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숭배되는 시대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냐면
돈에서 많이 찾아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공부하느냐라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봐도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돈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힘으로 살기도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나 물질에 의해서 내가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종노릇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고 하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모든 것을 따르는 그의 종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에 오히려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자기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아파슬이라는 단어를 쓰죠. 곧 특사 또는 파견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로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권위가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을 보낸 분,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뭘까요? 결국 모든 권한,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사람도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고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 하신 그대로를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도라 불리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대언하라고, 대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죠. 내 말을 대신 전하라 라고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같은 것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들어야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의 입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내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자체를 스스로에게서 찾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코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이었죠. 세 번째로 바울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 이 말은 선별되었다라는 말인데요. 헬라 원문에는 이 아포리스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set aside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따로 구별해 놨다라는 거예요. 누구 손님이 오면 예전에 음식을 할 때 이 밥그릇도 이렇게 따로 해놓죠. 밥상에 또 귀한 분 오시면은 따로 드시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 건드리면 혼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는 것. 이게 바로 이 선별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선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바로 그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따로 성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신앙 언어로 자주 쓰는 말 중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거룩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뭐 옷을 거룩하게 입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건축물이 거룩하게 보인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으로 쓰임 받을 때만 비로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과 구별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존재,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선택한 자녀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빛과 같아라, 소금과 같아라도 아니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따로 성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따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과는 다른 존재, 부패한 세상과는 다른 소금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한 이 세 가지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 성별해서 부름받게 한 이유였던 그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굿뉴스고요. 가스펠, 굿뉴스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게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이 주로 언제 쓰였냐면 전쟁 같은 것을 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그 승리를 전하는 승전보를 전할 때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고대 사회에서 쓰던 말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복음이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복음으로 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인간에게. 인간이 싸워서 가장 승리하기 어려운 존재는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만든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로 장생을 꿈꾸던 사람도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그 죽음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승전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맨 앞에 부분과 뒷부분만 읽으면 이렇게 되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메시아, 곧 왕은 유대의 혈통에서 당연히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적인 신념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육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시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연결을 어떻게 시키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적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2000여 년 팔레스타인 땅에 사신 분이지만 그분이 영으로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성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확증이 되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부활을 통해서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의 핵심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 5절부터 7절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죠.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사도로서의 임무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역사적 인물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이방인 사역을 그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믿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말은 뭘까요? 듣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듣고 따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도 성화를 봐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2000년 전 얘기도 엊그제 얘기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죠. 우리 국사책만 한번 펴보세요. 2000년 전이 언젠가. 고대 사회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가 우리나라로 보면 삼국시대도 시작하기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야기들이 왜 그들에게 중요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깊이 새겨보세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 와서 내 역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구원의 역사로, 증거로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것으로 내게 복음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죽음도 이겨내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이 생겨야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내게 바로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 되어서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곧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다고 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미 예정을 해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빛과 소금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요. 우리 요한복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토록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은총으로 선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를 믿는 것, 이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그 자체가 깨끗하거나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아서 사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물상자에 보물을 빼면 그건 더 이상 보물상자가 아니죠. 우리가 보물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보물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이 첫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존재의 목적과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실현될 때 바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을 안고 오늘 로마서 이 초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중요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비록 팬데믹으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굳건히 신앙생활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좋은 말씀 안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